안녕하십니까?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감동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으로요. 7교회에 전해지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기별을 다 다루진 않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 기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찾아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나왔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이 나의 신앙의 온도를 한번 지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온도가 또 몇 도 있는지 한번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대별로 상징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1844년부터 재림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시대에 해당되는 또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해당되는 기별인 거예요? 예,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기별인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내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찾아야 될 기별이 있다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원하는 그러한 기별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모습은 아멘이시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해됩니다. 첫 번째 아멘이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멘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또 어디에도 똑같이 등장하면서 다르게 번역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진실로라는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의 기록은 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로서 이 아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떠한 진실이 절대적으로 참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할 때의 이 모습은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한 모습이 바로 아멘이시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고 참되시고 믿을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모든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의 이 아멘이라는 단어였고요. 이 말고 우리가 또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라는 표현을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 했어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 브나야가 다윗이 말씀한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자기도 동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누군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즉 그 말은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동의하면 그 말에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라고 결심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아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 불러 뺏겼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쭉 백성들에게 축복의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멘의 뜻은 어떠한 표현으로 한 표현이냐면은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단어라고요? 아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그 맹세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될까요? 아멘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한다고 표현할 때에 또 나도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결심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가까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건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배소 교회를 좀 돌보기 위해서 좀 멀리 있는 교회를 좀 갔었습니다. 합해서 모든 교통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예배소를 돌보고 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신학과 4학년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교라는 것을 잘 아직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뿐이지 뭐 제 설교가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 들었을 때에 막 감동적인 그런 설교는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첫날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그런 아멘 소리는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소 교회니까 뭐 금요일날 저녁 해봐야 뭐 10명 내외, 안식을 해봐야 뭐 30명 내외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아멘하는 소리보다 몇 배 더 큰 소리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목회 나오기 전에 이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 뭐 그분들은 우선 잘 모르겠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도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을 표시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십니다. 근데 어떠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다. 이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만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뭘까요? 어떤 재판할 때에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또 어떤 죄가 있다면 정말 내가 봤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증인은 어떠한 증인인가 하면은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매수되어서 나는 정말 깨끗한데 증인이 거짓 증인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되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참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을 어디서 봤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참되다라는 표현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데 자신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증인으로서 지키시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증인이신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언약 속에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서 미쁘다는 말하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대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주신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께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증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된다고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 전혀 없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한대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하늘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주님 앞에 서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셨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아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도 그의 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기를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니야. 앞으로 내가 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에덴을 새롭게 회복해서 너희에게 줄 분이 바로 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이 모든 새롭게 하심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에 이야기할 때에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요? 라오디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기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래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나는 어떨까? 내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차다고 말씀하실까? 뜨겁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질문 던진이 이거였습니다. 내 신앙의 온도는 도대체 몇 도일까 지금? 예수님께서 온도계를 쭉 이렇게 눌러서 재보실 때에 몇 도가 나올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럼 미지근한 온도는 몇 도쯤 되면 미지근하다고 얘기할까요? 그 온도는 우선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17절에 이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상 그가 부자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학자들 말하기를 여기는 작은 지역이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미지근하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실상은 부족한 것이 맞는데 왜 이들은 무엇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모습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기 있는 모습처럼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을 볼 마음이 없으니까 고개를 푹 숙여서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서 뭐라기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 신앙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는 얘기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틀 금식한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신앙을 잘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요?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있는 그대로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고 레위기 28장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다 구별해서 먹지 않고 있고 성경상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구나. 이 정도면 됐지. 그가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나의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지. 이 정도 교회 활동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하늘 농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안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음식을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신앙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재림교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개진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일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욱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나쁜 상태에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에 그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라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차다면 회개할 희망이 약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기만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가장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든지 더없이도 하라는 말씀은 차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너희의 모습을 내가 되도록히게 할 수 없으니 내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뜨거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나에게만. 나에게 도가 아니고 나에게만. 나에게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비춰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적용시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 변화되어야 될지 나에게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바쳤는데 얼마큼만 바쳤어요?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 마음을 주님께 바쳤는데 반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가 있는 걸까요? 다른 데 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쁜지 기록하기를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반만 바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은 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살 수도 있지라고 적용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혀줘야 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반만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라고 엉뚱한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적으로 주님께 다 바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로 믿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발을 완전히 못 빼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들어있는 발을 완전히 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발을 딱 심어놓고 또 세상에 대한 발을 빼자니 세상에서 얻을 좋은 것들을 놓치기 어려우니 이것도 바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으로 사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건 어떠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그런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증언보감 1권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관심하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완고하지도 않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참 유순한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사업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상관이 없는 위치에 서서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이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들의 자리를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무언가 내게 줄 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신앙을 포기하고 갈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러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유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만 드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문학 교회와 이 라오디가 교회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면 라오디가 교회는 어떻게 표현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혜로운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교회. 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물질적인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부유한 내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요 때문에 혹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이기심과 탐심의 죄악이 싹 터나왔다.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되는 말씀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애정을 세상에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셔서 혹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뜨거운 신앙으로 앞에 서게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575장 찬미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의심이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정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물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채워주심을 저희가 믿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만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보시기에 뜨겁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